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네. 자, 사도 바울은요. 지난 시간에 빌립보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그리스도를 갖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포근하십니까? 따뜻합니까? 사랑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엄한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엄한 아버지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푸근한 마음,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품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했어요. 명령은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명령은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썼지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상,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가 늘 많은 성경에서 많은 서신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로마서 12장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삶에 대해서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믿음 플러스 고백 플러스 이 삶을 우리에게 엄청 무진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우리 쭉 보면서 에베소서 앞에 창세전부터 교리적인 부분들을 쭉 얘기하면서 나중에 가서 해봐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도 이제 성경을 봤을 때, 옛날에 성경을 봤을 때는 어떤 지식적, 이게 이거다, 이거 막 지식적으로, 이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의 시각을 또 바뀌어줬어요. 어떻게 봤냐? 삶으로 어떻게 이것을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죄와 사망을 이길 것이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진짜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나 어떤 서신을 쭉 보면 이 실천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데 오늘도 어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자, 이웃관계 에베소서에서도 많이 나눴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이 사도 바울도 계속 똑같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할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 8절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제가 먼저 앞서서 우리 속담 있잖아요. 속담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속담 중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속담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아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이웃과의 관련된 속담. 아유 띵동댕이네요. 아 그래요. 그렇죠. 여기는 부정적,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네요. 그렇죠. 많죠. 제가 좋은 말 하셨어요. 왜 배가 아플까요? 못 됐어요? 네, 그렇죠. 못 됐죠. 자, 첫 번째 어떤 말이 있냐면 먼데 일가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 먼데 사는 가족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먼데 일가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자, 일주일 동안에 제일 많이 만나는 분이 누구시나요? 이웃인데 누구예요? 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만나요. 자, 보세요 얼굴이요. 일주일에 최소 몇 번 만나요? 3번 이상은 만납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있어요. 몇 시간씩 있어요? 2시간 이상이죠? 예, 3시간 이상이에요. 예. 혹시 가족들을 그렇게 만나시는 분 있나요? 그렇죠? 가족들을 그렇게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죠. 오히려 가족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살이가 힘든 나머지 먹고 살기 바빠서 가족이 아닌 이웃과의 관계를 많이 맺고 살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새잎 주고 집 사고 천냥 주고 이웃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새잎 주고 집을 사고 천냥 주고 이웃을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사갈 집을 사는 가치보다 이웃을 잘 만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우리가 말하는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기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기를 당해요. 그러나 나를 도울 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심사는 좋아도 이웃집 불 붙는 것 보고 좋아한다. 심사는 좋아도 이웃집에 불 붙는 것은 더 좋아한다. 이 말은 뭐죠? 원래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흔히 남의 불행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아까도 말한 거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예. 우리 속담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이. 그렇죠? 이 속담이죠. 성경에도 똑같죠. 못돼서 그렇습니다. 속성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못돼 잘못했을 때 에이, 아이고 잘 이거 봐라 이러면서 마음으로는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말이 또 세상 속에 또 있죠. 네. 네 번째로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웃집 개도 부르면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웃집 개도 부르면 온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미물인 개도 부르면 오는데 하물며 사람이 불렀는데도 왜 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개도 일로 와 이러면 개는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개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요, 동네 쭉 돌아다니면요, 이렇게 가면요, 개도 어떤 개를 키우냐면요, 그 큰 개 있잖아요, 큰 개. 희한하더라고요. 사람만한 개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또 조그만 개는 못 봤어요, 이 동네에서. 거의 막 사람만한 개를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끌고 다니더라고요. 조그만 개가 없어요, 요즘에 또. 큰 개로 바뀌더라고요. 놀랐어요. 큰 개가 왜 이렇게 많냐? 이 동네에 큰 개가 너무 많더라고요. 조그만 개 다 갖고 다니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개만도 못하다. 어떨 때는 개만도 못한 게 이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만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남을 더 높여주는 거.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전이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내가 권면이 있고 내가 위로가 있고 내가 교제가 있고 긍휼한 마음이 있고 자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이에요.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 안에 긍휼이 있어? 그럼 남을 낮게 여겨. 너 안에 자비가 있어? 그러면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하나씩 보면 권면이라는 말은 뭘까요? 권면이라는 말은 알아듣도록 권해서 격려하여 힘쓰도록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건 그냥 야단만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잘 알아듣도록 말을 해서 격려를 줘서 힘을 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권면이에요. 우리 권면이란 뭐예요? 예, 권면의 뜻이 그것이라고요. 네, 예, 그렇죠. 성경적 권면이죠. 권면 우리 하면은 지적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격려를 해서 어떤 일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이 권면, 위로는 뭘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죠? 그 사람이 괴롭고 슬픈 감정이 있을 때 어떻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달래주는 거, 위로해주는 거. 그리고 교제는 뭐래요? 서로 사귀는 거.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자비는 뭐예요? 긍휼을 더 넓게 얘기한다면 자비예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 포함된 거예요. 사랑해서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 5장 21절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는 남을 낮게 여긴다는 이 말 자체를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복종하는 관계라고 말하고 싶어요. 복종하는 관계. 복종은 뭐예요? 자기의 얘기를, 자기의 의견을 관찰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의 의견을 어떻게 해요? 들어주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복종입니다. 주님도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지만 우리가 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말씀을 하시면 또 주님이 그것을 또 수용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뭐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 이런 처지에 좀 못할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방도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존중하셔요. 존중하셔서 우리가 말을 했을 때 또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요. 우리도 주님과 복종하고 우리 또 더 나아가서는 성도와 성도가 복종하는 관계. 그것이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옆 사람을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그렇죠? 네. 훌륭한 사. 그러면서 4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렇게 써 있다고요.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내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에서도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해요.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존중해 줬을 때 상대방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지.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 자체도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유명한 말이죠. 너희는 어떤 마음? 너희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명령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이었대요. 종.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하셨으니. 서로 복종한다라는 말이 제가 에베소서 얘기했처럼 남을 엮여준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풀어볼게요.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 마음 안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생각도 있고 영혼도 있죠. 영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영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편적으로. 그렇죠? 생각하는 기관이 있다고요. 이게 감정을 느끼는 기관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거 뭐냐면 프로네오라는 말로 생각하다, 판단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지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체계. 우리의 사고체계를 말하고 있는 건가?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사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고를 갖고 삽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고체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각인된 학습된 이 사고체계를 통해서 그 일을 판단하고 그 일에 있어서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교육이라고 그래요. 교육. 왜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중고등부 교육을 받고 왜 교육을 하는 걸까요? 학생들 안에 뭘 넣는 거예요? 사고체계를 넣는 거예요. 사고체계. 그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떤 사고? 예수의 사고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라는 이 제목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일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왔을 때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은 과연 이 사건, 어떤 일이 왔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을까? 과연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이라는 분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보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안 보여요? 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찾아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이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책망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그 이면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 방법으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예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꽝이에요. 꽝. 아무리 이루어져도 꽝. 로또 받을 때 꽝. 꽝된 인생이에요. 꽝된 인생. 아무리 잘 돼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항상 뭐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도 누가 들어요?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두 가지가 역사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잘 판단하시고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이 참 친절하신 것 같아. 마태복음 11장 29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마음이 여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근데 뭐 누구에게 배우래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라는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배우라 이거예요.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품습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지만이 품을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배움을 통해서 이 사고체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런 문제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돌파했을까? 라는 것을 묵상하셔야 돼. 그것이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친절하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고 더 객관적인 거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디가 단련이 돼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요. 예수 알기 전에 세상적 생각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예수님처럼 바뀌고 내 모습이 예수님처럼 바뀌고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정말 날마다 예수님과 교통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사고체계가 변해져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예수의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고백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